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상처보다 감사를, 아픔보다 신뢰를, 상처보다 감사를, 아픔보다 신뢰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87년에 삼성그룹을 창건한 고 호암 이병철 회장이 타계하기 직전에 카톨릭 교회의 정의체 신부에게 4쪽짜리 질문지를 보냈다는 내용은 단아한 필체로 정리된 총 24개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중에 5번째로 전해진 그의 질문은 무려 3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 모두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데요. 그 5번째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참으로 인상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상 인간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삶에 닥쳐오는 여타의 상황 속에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맞이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매우 강한 의구심을 가져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불행을 볼 때 그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불행을 통해서 볼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진리인 기독신앙이 시작된 이래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래서 사본학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성경으로 추측되는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동방의 의인인 욥이 애매한 고난 앞에서 오래도록 순환을 당하다가 결국 신앙으로 성숙되며 승리하였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욥기서가 성서 중에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서가 성서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는 점은 그만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신앙의 난제가 바로 고난 앞에 선 인간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실상 이러한 난제 앞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인 태도는 원망과 낙심이었습니다. 욥의 아내를 보십시오. 애매한 고난 앞에서 그녀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편 욥에게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아내가 되시면 안 됩니다. 이는 수세기를 지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뒤에 비핫 히롯이라는 곳을 지나 홍해를 맞닥뜨린 상황 속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비핫 히롯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맞닥뜨리고 그 홍해 앞에서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그 내용이 전해져요.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부르짖었다는 말은 원망하고 낙심하며 심히 불평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모세를 불러다가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데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기적적으로 애굽을 탈출시켰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금세 잃어버리고 눈앞의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는 단지 성경의 사례만이 아닙니다. 중세기경에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볼테르도 1755년 11월 1일 포르투갈의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로 인해서 최소 3만 명에서 최대 5만 명 그리고 1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사상하자 격노하는 시를 적으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가 남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왜 방지하지 않는가? 아니면 방지하고 싶지만 방지할 능력이 없는가? 이것이 바로 볼테르라는 유명한 문학가가 남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된 여객기 2대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으로 돌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엄청난 피해가 생기자 서구권의 리처드 도킨슨이나 아니면 샘 해리스와 같은 학자들은 종교는 망상이며 살인자라고 하면서 뉴데이즘, 하나님은 없다며 새로운 무신론을 주창하는 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고난을 해석하는 일은 너무나 버겁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이러한 상황이 되면 쉽게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자신의 삶을 그렇게 엄혹하게 몰아세운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불신앙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결국 여기에서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인 기독신앙 안에 있는 우리가 삶에 직면하는 고통과 불행을 이해할 때에는 실상 한 가지를 늘 전제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모든 방식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분명히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전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가장 명확히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크게 세 가지의 개념으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는 사랑입니다. 이는 말할 것도 없는 매우 분명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죄인인 우리에게 왜 죄속함을 베푸시고자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겠습니까? 이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은 주님 그 자체이시고 주님의 속성이시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가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의도하지 않은 고통과 불행을 해석할 때에는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전제해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너무나 혼란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삶의 현장을 보면 너무나 곤혹스럽고 곤고하며 고단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사랑으로 나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신뢰하며 신앙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야 했던 이유는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의 공의를 따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에는 마땅히 죄가와 죄책이 따릅니다. 이 죄가와 죄책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피를 흘려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그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 짐승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는 것이 속죄제의 중요한 방식이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레위기서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그의 공의대로 자기 자신을 온 인류의 죄값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온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죄와 악이 없으시지만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의 문제가 경험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에 대해서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하는 방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인간이 각종 사고를 친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뒷수습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아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고를 친 것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르시도록 주님은 그대로 그것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바로 주의 공의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공의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온통 혼란과 무질서가 난무할 것입니다. 그래서 존 힉이라는 신학자는 반사실법 가정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종교 철학이라는 그의 책을 통해 이렇게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사고가 다 사라지고 불행이 다 사라지는 세상은 오히려 혼란과 무질서, 고단한 문제가 산재할 것이다. 이렇게 주창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이런 예를 듭니다. 어느 누군가가 $100만 금고에서 훔쳤습니다.
그 훔친 돈 때문에 애매히 피해보는 사람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금고에 100만 달러를 다시 채워주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땅에서 붕붕 떠다니게 했습니다. 넘어지는 어린이는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에 부딪혀도 다치지 않고 그를 동동 떠다니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난폭 운전자로 인해서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노동을 피한다고 해도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나 사건도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어떠할까?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더 행복하고 더 바르고 건전한 사회가 이룩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느 누구도 절대로 조심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 사회는 더 많은 혼란과 무질서함,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와 악이 관영하게 되는 결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 바로 이래서 중요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마땅히 죄책과 죄가가 따라야 합니다. 무조건 주님이 눈 감아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죄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매우 고통스러워야만 그가 마땅히 죄값을 치르고 깨닫고 공의와 질서대로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더욱 건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 앞에서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뒤를 돌아보고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주님을 떠나 산 것은 없는가 하는 회개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 공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육신으로 볼 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류 역사상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이라는 오명의 현장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들에게 수치와 비참을 당해 죽기까지 한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주님께서 바로 이 자리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함의 자리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의 역사였습니다. 가장 악한 것을 가장 선한 것으로 주님이 완성하신 것입니다. 혹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내게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가 많은가 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많다는 것은 주님께서 신비로 바꾸실 역사의 자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가 많다는 것은 거꾸로 하면 내가 곧 경험할 영광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가정생활을 하면서 어색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냐면 그것은 바로 제가 집에서 저희 아버지에게 김 목사라고 불려지는 것과 두 번째는 저희 아버지가 식사 시에 아주 짧게나마 기도를 하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색한지 아직도 그 모습을 보면 닭살이 쫙 돋습니다. 김 목사 그러면 네, 모른 척하고 그냥 한번 식사하다가 뭐 잠깐 기도하신 것 같으면 나도 못 본 척하고 나도 기도하고 저희 아버지는 제 어린 시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을 그렇게 썩 달가워하시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많이 핍박을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교회 일에 너무 열심히 내신다고요. 오죽하면 어떤 분들은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대면서 김재국이가 교회를 다니면 내 속에 장을 짓는다 이런 표현도 하셨대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너무 어려서 신뢰가 잘 안 갔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기쁨으로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도 계신답니다. 저희 아버지는 본래 그런 불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기도도 하십니다. 그리고 저를 김 목사라고 부르십니다. 기적이 아닙니까? 지난날 우리 가정이 신앙으로 살아온 길은 십자가와 같은 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 십자가는 다 영광이 됩니다. 아멘. 주님은 신비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선함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반드시 이 신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저 수치와 비참의 자리도 바꾸신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바꾸지 못하실까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인생의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 없었던 욥의 아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은 볼테르나 여타의 무신론자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사 그 속에서 사랑과 공의, 신비로 결실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한 뒤의 내용을 전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야곱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지난날 자신에게 있어 가장 슬펐던 일 하나를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길에서 떠나보낸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바다에서 우리에게 라헬이 나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네. 그것은 내가 나가기 위하여 너무하다. 내가 거기서 그를 연락해 상하여야 된다. 내가 곧 그들에게나.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따르면 내게 대하여 라는 말로 시작된 본문은 특별히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아닌 자신에 관한 내용을 말하겠다는 선언으로 비춰집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요셉의 어머니이기도 한 라헬을 가나안에서 정착하기 전에 가나안과는 꽤 거리가 멀었던 에브랏을 가는 그 길목에서 그가 사별하는 아픔을 겪었음을 전합니다. 실상 야곱이 요셉에게 이 말을 내게 대하여 히브리 말로 이니라고 하면서 화제를 전환하며 굳이 이것을 선포한 것을 상고해 보면 이는 야곱에게 있어 인생의 한과 같은 사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에게는 지난날 그의 인생에 너무나 서럽고 어려운 일이 많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는 10번이나 속아가면서 20년 동안이나 노예로 노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딸 디나는 가나안으로 오던 길에서 세겜의 아들 하몰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일도 있었고, 또한 인생의 말년에 찾아온 흉년 때문에 굶어 죽을 뻔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모든 일들보다도 오직 유일하게도 자신에 대하여서는 라헬을 길가에서 사별한 일에 대해서만 아주 잠잠히 요셉에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의과대학의 토마스 홈즈 박사팀은 개인의 스트레스 지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측정 정도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 43개의 문항으로 100점 만점으로 계산해서 이것을 측정했는데요. 놀랍게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배우자와의 사별이었습니다. 이것이 무려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때때로 좀 꼴보기가 싫어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찍 돌아가시면 오히려 내가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별로 분위기가 안 좋네요. 함께 건강히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실상 오늘날 일반적인 부부관계 속에서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7년을 하루처럼 일했습니다. 14년을 일해서 라헬을 얻었을 때 그는 너무나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라헬을 길에서 허망하게 떠나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결국 이 일이 사무치게 한으로 남아서 야곱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내게 대하여 라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을 전하면서 라헬과의 사별만을 요셉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야곱의 고백을 전해 들으면서 한 가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야곱이 일생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전하면서 그는 이 아픔과 상처를 요셉에게 먼저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다만 가장 먼저 루스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선포한 뒤에
라헬과의 사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을 전한 뒤에는 그는 자신의 아픔과 상처에 대한 어떤 감정의 사족도 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잊기 힘든 아픔과 상처의 경험이 있다고 하면 그 일을 가장 먼저 언급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꼭 그 일에 대한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덧붙입니다. 결국 이는 부정적인 표출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가장 먼저 어떤 얘기를 할까요? 내가 정말 지독한 고통 속에 있었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그때 진짜 힘들었다고, 어려웠다고,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그 어려움의 원인이 있었던 대상이 있다면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혹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면서 내 부정적인 감정을 토해놓기 일쑤일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와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고백했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한 뒤에 잠잠히 지난날 자신의 아팠던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만약 죽음을 앞둔 야곱이 요셉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순서대로 말하지 않고 가장 먼저 라헬을 길에서 잃은 슬픔과 상처로 많은 이야기를 하소연한 뒤에 루스에서의 일과 앞으로 가나안 땅이 분배될 일을 전하였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요셉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은 야곱의 말을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과거를 회상하는 정도로만 이해했을 것이고, 이후에 전해지는 야곱의 믿음의 선언 또한 그에게 명확하게 각인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에게 가장 먼저 루스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전하고, 그 감격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전한 뒤에 묵묵히 라헬의 죽음을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실상 야곱의 이러한 고백의 순서에는 야곱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보다 주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먼저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픔보다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앙을 먼저 고백했습니다. 즉, 고통의 문제를 뒤로 두고 감사와 신뢰가 아픔과 상처보다 먼저 선포되며 표명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야곱의 신앙 고백은 요셉에게 있어 어머니 라헬을 길에서 잃은 슬픔의 사건보다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더욱 몰입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는 결과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훗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야곱의 신앙을 닮아서 지난날 자신이 삶 속에 경험했던 아픔과 상처를 토로하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악함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경탄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신의 아픔과 상처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신앙을 닮아 상처보다 주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를, 아픔보다 주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며 그의 삶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진리인 기독신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통찰을 얻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만큼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도 그의 일생에 있어 결코 잊기 어려운 고통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라도 신실하게 주님과 대면하며 살았던 인물들 역시도 그들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의 문제가, 아픔의 문제가, 고단한 삶의 현장이 다가왔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도 그의 일생에 있어 결코 잊기 어려운 고통의 사건들을 경험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땅히 곤고한 삶의 현장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필연적이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장 앞에 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야곱처럼 또한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우리의 인생의 문제보다 앞에 놓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아픔보다 주님을 향한 신뢰를 더 앞에 놓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는 성도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이와 같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보다는 주님께 대한 감사를, 아픔보다는 주님을 향한 신뢰를 앞세우는 삶, 그것이 주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인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정이 버겁고 고단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와 신비로 가득 찬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상처보다 감사를 먼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이뤄가시고 공의로 역사하시며 신비로 바꿔가시는 그 십자가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아픔보다 주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아픔과 상처, 고통의 문제를 주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의 뒤로 미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23년에 매사추세츠주에서 출생한 윌리엄 오코드 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 안수를 받은 직후에 뉴욕의 브루클린과 버펄로 등지에서 20년 동안 매우 뛰어난 명설교가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교회는 인정했고 성도들은 이 말씀에 많이 주님 앞에 결단하며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을 이 윌리엄 목사님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서 성대에 이상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언어 장애가 생겨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던 한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배우자와 사별을 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언어장애가 생겨서 목회자로서 사망 선고와도 같은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설상가상으로 교회에서 목사직을 사직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 사람은 완전히 신앙에서 낙오하여서 평생을 원망과 불평과 낙심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윌리엄 목사가 한 일은 하나님, 하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어떤 원망과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든 아픔과 상처, 고통의 문제를 주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의 뒤로 미루었습니다. 아프죠,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감사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감사와 신뢰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불렀다는 찬송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찬양시의 3절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음직스럽습니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까? 아멘입니다.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조건을 한번 보십시오. 아내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렸고 자신은 성대에 이상이 생겨서 목사직을 사직하게 됐습니다. 인생은 망가져버렸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감사를, 주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윌리엄 오코드 커싱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과 도전을 주는 이유는 이 찬양의 곡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속에서도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의 뒤로 미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앞세우기보다 먼저 주님을 믿었고 그는 먼저 주님을 경탄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강단에서 한 번 울리고 없어질 설교 대신에 무려 300여 편의 찬양시를 남깁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앙시를 통해서 생명을 얻으며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고백을 상고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상처가 먼저냐 감사가 먼저냐? 과연 너는 아픔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과연 너는 고통이 먼저냐 주님을 향한 경탄과 신뢰가 먼저냐? 주님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늘 우리의 아픔과 상처에 대한 낙심과 원망이 먼저 표출된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가득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공의와 신비로 역사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야곱처럼 주님을 향한 경탄과 감사, 믿음과 신뢰를 앞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마지막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한 뒤에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전한 바는 자신의 삶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아픔이었던 에브라스로 가는 길가에서 라헬과 사별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무나 신앙의 깊이와 관계없이 어느 누구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프고 힘들며 고단한 일을 겪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이며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어느 시인은 통증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또 어떤 시인은 모든 만물은 흔들리며 살아간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는 성경인 전도서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진리라고도 선언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의 모든 문제를 뿌리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문제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비참의 모든 문제를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일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사 사랑과 공의와 신비가 가득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과 이 약속을 믿고 지금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공의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신비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도록 모든 상처와 아픔, 고통의 문제를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탄, 신뢰와 믿음을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끈불끈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올라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먼저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앞세워서 살아가기보다는 나를 만나주시고 구속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를, 주님을 향한 신뢰를 앞세우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처와 아픔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앞으로 세워져서 늘 분명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고 신앙하면서 온전히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손과 문제가 많고 내 삶의 현장이 많으다. 하나님 그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아버지 감사를 앞세우는 우리 생일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도 어려울 때마다 내 안에 피어나오는 낙심과 원망이 나의 사로잡지 아니하도록 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별의 피로 나를 발견하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공의와 신비가 가득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찢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승리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양보하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외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과 위에 밤을 짓어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외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과 위에 밤을 짓어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외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 위에 밤을 짓어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일생에 있어 잊혀지지 않는 가장 고단하며 힘들었던 기억인 라헬과의 사별의 아픔을 요셉에게 전하면서 그는 자신의 아픔과 상처만을 토로하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선포를 앞세웠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시 이 야곱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상처보다는 감사를, 아픔보다는 주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의 삶으로 가장 먼저 앞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곤고하지 않은 현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프고 아버지 내가 보기에 아버지 부족하며 연약하지 않은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오늘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 낙심이 피어오를 때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공의와 신비로 가득 찬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의 삶과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중심에 지금 하나님 하늘로부터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물질을 보며 낙심하고 원망하며 이 세대의 시류 가운데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도됨의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주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되, 아버지 쓰여지는 귀한 아버지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가장 먼저 쓰임받아 영혼과 생명 살리는데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신뢰로 가득 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모든 상처보다는 주님께 대한 감사를, 모든 아픔보다는 주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의 삶에 앞세워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